어느 날 비누 공장 사장과 목사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비누 공장 사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도 많고 교인도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한 소년이 진흙구덩이에서 놀다가 넘어져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비누공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비누는 많이 생산되는데 소년이 입은 저 옷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저 비누공장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비누가 아무리 많아도 피든물에 옷을 씻어야만 깨끗해지지, 씻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아도 삶에 적용해서 살지 못하면 그 진리는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복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복을 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은 그렇게 받으라고 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먼저 복이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인생의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쉽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